어느 수도원에 새로운 원장님이 이렇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잘 알려진 분이라서 다들 기대를 했습니다. 첫날에 원장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도 원장님이 강대상 위에 서서 성경 본문을 읽고, 이 원장님이 수도원생들에게 한마디로 질문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실지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수도원생들은 어리둥절하지요. 조심스럽게 한 사람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이 좀 이렇게 언짢은 듯이 도대체 여기에 지낸 지 얼마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도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십니까? 말씀과 기도에 더 매진하십시오 하고 그냥 자리에 내려와 버렸습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같은 본문을 먼저 읽고 또 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실지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해요. 지난번에 경험한 게 있으니까 수도원생들이 조심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알고 있으면 됐습니다 하고 그냥 내려가 버리더라는 거죠. 세 번째 또 이 말씀을 전할 때가 되어서 또 올라와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읽은 거예요. 그러자 이 원생들이 작전을 짠 거죠. 이렇게 뭐 알아도 뭐라고 그러고 뭐라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눠서 이쪽은 안다고 하고 이쪽은 모른다고 하자라고 그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지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약속한 게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고 이쪽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됐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시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자리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에 삶과 관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받은 말씀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육신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14절의 말씀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는 그런 말씀을 사용합니다.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진 것, 이거 바로 성육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성취시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육신화 시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게 되어지면 부작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본문만 봐도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겠다라고 그렇게 짐작이 나와요. 내용만 봐도, 제목만 봐도 그렇게 짐작이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다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맞춰지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 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한 주간 사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저희 얘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생각만큼이나 잘 되어지는 것은 또 아닌 거죠. 어느 정도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어렵냐라고 그렇게 묻는다라고 하면은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기적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참 어려운 기도의 제목의 문제입니다. 오죽 하나 되기가 어려웠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 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내일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가
최후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도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정도인 거죠. 무엇에든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 부부가 오랫동안 40년도 살고 50년도 살아도 그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도무지 전 양반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해서 모른다라고 쳐도 여러분, 자기 속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한 집에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도 저놈의 자식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이렇게 상대방을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최후의 기도하시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먼저 이렇게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하나 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고, 또 이걸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 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됨을 가지고 기도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 되어야 함에 대해서 교회론을 말씀하시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됨에 대해서 사도 바울 역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이는 줄로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또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렇게 하나 되어야 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만 말씀하는 거 아니지요. 바울의 서신들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의 일치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하나 되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원조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교회의 몸을 세우신 예수님께로부터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니죠.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너희는 세상이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인데요, 2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저희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다락방 강화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 하신 일이 기도하시는 일을 그렇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제자들이 어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각자 다른 그 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보면 제자들이 다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개성들이 너무 강했습니다. 먼저 배운 것이 다르지요.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문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하면은요, 갈릴리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말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이면 이 전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말이 있는 것처럼 특유의 말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었고, 또 말씨나 생김새, 옷맵시 등이 독특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 저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구나 라고 그렇게 쉽게 알아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마지막 전에 제사장 뜰에서 베드로가 어린 여종에게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말했었을 때에 쉽게 말투라든지 옷 맵시라든지 이걸 보고도 충분히 알아서 그렇게 지적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은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는요 배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학식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이렇게 배움의 차이가 많은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시는 것처럼 이 마태는 세리의 출신이었습니다. 세리 출신이면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리 출신이어서 민중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렇게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라든지 시몬이라든지 이 사람들은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운동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리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가로서 그렇게 활동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은 독립운동가와 이 친일파가 다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격은 어떻습니까? 성격도 제자들의 가지각색이었어요. 성격이 얼마나 급했는지 우리의 아들 야고보는요 우레, 번개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주님 저들을 불러서 심판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급한 성품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한은 너그러운 굉장히 여유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도저히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도저히 공통점을 찾아보기 어렵고 들쑥날쑥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다툼도 많은 것은 당연한 거죠. 누가 더 서로 높으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깝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회가 되는 대로 그렇게 다투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심점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결코 이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좀 더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를 봐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제자들보다는 약간은 그래도 서로 같은 하나 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은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제자들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 이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후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제자들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중에 후에 믿음을 갖게 되어질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도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 될 것을 가지고 중보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보하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충분히 그렇게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후에 세워질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까지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 공동체를 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성삼위가 되시는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렇게 간구하신다라고 그렇게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님께서 당연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기를 인하여서도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주님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염두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원하심임을 이렇게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하나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가장 어려움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갈라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열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분열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동과 서가 나눠져 있고, 정치적으로 나눠져 있고, 지속적으로 또 교회도 그렇게 분열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같은 목소리를 낸다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하나 되어져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되어지면 얼마나 세계적으로 많은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좋은 역사적인 그런 좋은 예화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머리가 확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참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와 일본의 배 330척의 배가 격돌하면서 승리를 하게 되었던 그 내용이 명량이라는 영화인데, 도무지 상대가 되어지지 않은 이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 명량전을 보게 되어지면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와 일본의 배 330척이 어떻게 여러분 상대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의 가장 기본은, 먼저 가장 해야 되는 것은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을 고뇌하는 그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유명한 어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하고 그렇게 고뇌하는 그 장면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 영화에 출전을 할 때 보게 되어지면 이순신 장군이 주둔지에, 이 자기 군사들이 머무는 주둔기에 불을 지르고 출전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필사즉생, 필생즉사 하고 그렇게 출전하지 않습니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출전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겠고, 가장 자기가 앞자리에 나가서 그 전쟁을 참여하는 그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모든 군사들이 한맘 되어서 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330척을 무찌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또 이순신 장군의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는 노량해전에서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갈려질까 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여러분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지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그냥 하나 되기 위한 것이 아닌 거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단지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하는 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됨은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같이 마치 교회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그 하나됨이 단지 우리끼리 모여서 좋으라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원하여서 하나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휴가를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월요일부터서 수요일까지 그렇게 짧지만 그 휴가 기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휴가 기간을 보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뭐냐라고 하면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닐 줄로 압니다. 휴가가 시작되어지면 그때부터 아빠들은 바빠진다, 힘들어진다. 여러분, 운전하느라, 아이들하고 놀아주느니라 그때부터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야, 휴가가 꼭 필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사무실 지키는 것이 더 편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휴가 때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들을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인천으로 가서 사시는 전도사님을 한번 만나 뵈고, 또 서울로 가서 이쪽으로 저쪽 끝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섬겼던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수요일 날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놀이동산에 가서 밤 늦게까지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이렇게 돌아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휴가에는 그동안 감사했던 사람들을 찾아뵙는 시간을 가졌는데 월요일부터서 화요일까지 그렇게 이게 감사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세어보니까 이제 9가정을 이렇게 만났더라고요. 9가정들을 만나서 그동안 헤어져서 있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이렇게 9가정을 만나면서 2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문제를 안고 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 해 동안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멀리서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저 사람 참 보기에 좋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막상 그 사람과 만나서 깊게 교제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많은 상처들과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멀리서 보게 되어진 문제가 없는데 가까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만나게 되어지면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느 누구 하나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노 권사님이신데 어느 날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큰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보냈던 이 권사님이 그렇게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어짐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여전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사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어지고, 또 어떤 분은요, 교회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1시간 반, 2시간씩 걸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섬기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어느 날 전화로 목사님, 저희가 부도 맞게 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어려운가 보구나 라고 그렇게 연락을 안 됐다가 이번에 가서 만나니까 너무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다시 기업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고, 또 지나왔던 교회 목사님들도 만나보니까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 문제를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떠나가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떠나갔는데, 또 교회가 은혜 가운데 그 많은 문제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문제는요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후에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거기에요. 다 거기서. 아무리 지금이 큰 문제이고 큰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다 그 문제는 거기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 본인의 태도는 계속해서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큰 사건 중에 사건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보다도 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역사가 오래 지나가더라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대,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대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3명의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활절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작은 일이라고 해도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아무리 큰 문제라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당시에만 문제인 것이지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끝까지 남는다, 끝까지 이야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입장이 다르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저렇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후에 교회 공동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교회가 그때 중앙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야, 그때 참 잘했어, 잘 판단했어, 잘 견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됐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이걸 두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단 3년만 지나도 1년만 지나도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에서 큰일이고 혹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이렇게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압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느냐가 문제가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물으셨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도록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한적한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언제까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됨과 같이,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 되어지는 것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뜻만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별로 큰 문제가 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비록 초기에는 제자들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이 만약 죽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능력 있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읍 중앙교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